구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오늘 본문은 요셉이 마침내 바로 앞에 서서 이제 마침내 요셉이 자신의 꿈들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요셉 앞에 형들이 서고 형들은 그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죠. 주의 깊게 살펴볼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요셉을 만난 형들은 요셉 앞에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요셉을 만난 형들은 요셉 앞에서 매우 겸손하고 두려운 태도로 행동합니다. 6절을 보면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팝니다. 그때 흉년이 들었던 그 이스라엘의 사람들 또한 이 땅 가운데 와서 곡식을 사게 되죠. 그 안에 요셉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형들은 그 앞에서 엎드려 절을 합니다. 자신보다 높은 신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요셉 앞에 완전히 복종하며 그를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죠. 요셉은 형들을 보고 자신의 형들임을 알아차립니다. 하지만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형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디에서 왔느냐? 그리고 요셉은 형들이 정탐꾼인 것처럼 그렇게 몰아붙입니다. 너희들이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 땅의 스파임을 확신한다라는 거죠. 그때 형들은 자신은 확실한 자들이라고 항변합니다. 이 확실한다는 것은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아무런 흠이 없이 단지 곡물만 사러 왔습니다라고 항변하며 요셉 앞에 엎드려 있는 형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 무엇을 떠올립니까? 요셉은 그가 꾼 꿈을 이제 기억합니다. 첫 번째 꿈은 뭐였죠? 요셉이 형들과 함께 곡식단을 묶었을 때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요셉의 단에 둘러서서 절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요셉에게 꿈을 꾸는 장면이었죠. 형들이 땅에 엎드려 절하매라는 이 행동이 바로 요셉의 꿈의 성취로 해석되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억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회상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실제로 요셉의 삶에 이루어졌음을 요셉이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요셉은 그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그리고 지난날에 서운했던 마음들, 형들이 왜 나에게 그렇게 오해를 시켰는지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즉각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르는 체하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요셉의 시간 속에 일하신 그 하나님, 그분께서 하신 일을 요셉은 바라보게 됩니다. 영과 묵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셉은 왜 자신에게 땅에 엎드려 절하는 형들을 보며 어린 시절 꾼 꿈을 생각해냅니까? 사람이라면 당연히 꾼 꿈보다는 형들이 지난날 나에게 했던 일들을 더 먼저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구덩이에 던져졌던 일, 그때 형들이 구덩이 앞에서 식사했던 일, 그런 모든 감정들이 한순간에 복받쳐 오를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가운데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먼저 생각해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 그것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그 꿈이 완전히 일치하였던 순간입니다. 무엇보다도 요셉의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생각해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것이 문자적으로 진짜 이루어졌고 이것이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요셉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당시 히브리 사람들에게 꿈이란 신이 어떠한 징조를 나타내는 일들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신의 메시지로 이 꿈을 여기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히브리 사람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시는 수단이 꿈이었고 그 꿈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실제로 나의 삶에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꿈을 통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17세에 꿈을 꾸었고 시간이 지나서 약 39세 정도에 이제 총독이 되어 형들이 그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다. 22년 전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계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한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장차 영원히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이 창세기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느낀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셨던 꿈이 실제로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며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말씀하시고 꿈만 꾸게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가나안 땅에서 계속 머물렀다면 어쩌면 요셉은 계속해서 형들의 폭력과 형들의 그러한 놀림 속에서 계속 노출되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키셨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보게 되면 비록 잘못된 선택을 하였을지라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담겨 있구나라는 것이죠. 만약에 요셉이 여기에 오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 곡식을 살 수 없었을 것이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은 큰 어려움에 빠졌을 것을 우리는 짐작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해서 성취되며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지난날의 원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바라보았죠. 우리는 성경 속에 많은 어려움에 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한나가 있었습니다. 한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브릿나와 계속해서 감정적인 대립을 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상황 속에 계속해서 남편을 닥달하고 또 닥달했던 모습이 있죠.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들을 낳게 됩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기다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 안에 누리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결단과 적용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한 적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문득 그냥 노트에 끄적이며 하나님 이것이 이루어지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이루어진 적을 깨달으셨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단련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소망을 두시고 그 안에 환난을 주실 뿐만 아니라 환난 가운데 계속해서 인내와 연단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굳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이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 라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 속에서 일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높이는 시간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신 비전을 따라 살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주일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한 말씀을 정해보는 겁니다. 내가 이번 주에 이것을 나의 지표로, 나의 표지판과 같이 삼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적어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성경책에 체크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나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외우고 또 외우며 계속 붙들어 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주일에 순모임에서 이렇게 나누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마음을 주셔서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붙잡았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어 라고 고백해 보는 겁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고 쌓일 때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입술에서 선포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의 예배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늘도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현장 소장과 관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전체 건축을 잘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변화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다음 세대들이 영성과 믿음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네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하심을 우리가 기울입니다. 하나님, 오늘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그 믿음들이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늘도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현장 수장과 관계자들에게 지혜를